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3절로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에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아멘. 아멘. 우리 앞뒤자로 인사할까요? 오늘까지는 이런 인사가 딱 적절할 것 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앞뒤자로 인사합니다. 네, 우리가 이제 3년 만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가족들과 함께 만나는 그런 설 명절을 보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귀성해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분들 가운데도 그 풍성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설을 맞아서 함께 이 명절을 보내고 가족들과 함께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설날을 매번 이렇게 보내고 있잖아요. 근데 설날이라고 부르는 그 설날의 유래가 여러분 어떤지 아세요? 제가 갑자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설날이라고 부를까? 그래서 유래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유래는 없더라고요. 근데 몇 가지 이제 설이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새로운 해가 되는 날이 설날 아닙니까? 그래서 낯선 날, 그래서 설날이라는 이름이 붙었다라고 이야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설날이 되면 한 살 더 먹잖아요. 그래서 한 살, 2살 이렇게 먹는 게 서글프다. 그래서 설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도 합니다. 근데 저는 이 두 가지보다 마지막 요 한 가지, 이게 더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올 한 해가 새롭게 시작되지 않습니까? 올 한 해가 새롭게 잘 시작되고 세워지는 서는 날, 그래서 설날 이렇게 이름이 붙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설날의 의미는 지난 시간과 이 새로운 시간들을 잘 연결해서 더 새롭게 세워지는 이제 그런 날을 기념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설날에 마태복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이 특별한 은혜인 것 같습니다. 이 마태복음 안에 이 설날에 담겨진 더 새롭게 세워지는, 지난 시간을 이어서 새롭게 세워지는 이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이런 복음서에는 여러분 4개가 있습니다. 이런 어떤 것이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개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이 복음서 가운데 왜 이렇게 순서가 기록되어 있을까? 이 순서는 전통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부터 순서대로 배열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오랫동안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어떤 복음서가 더 먼저 기록이 됐는가? 순서가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는 그런 얘기를 해요.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이 됐다. 뭐 그런 이야기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저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순서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마태복음은 복음서 가운데 가장 앞에 있을 뿐만 아니라 신약과 구약 성경을 연결해주는 이런 신약 성경의 가장 첫 번째 출발하는 말씀입니다.
이 마태복음 안에는 구약 성경의 말씀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구약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인용을 해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되었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구약 성경이 인용된 것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인용하는 것, 여러분, 이것의 주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구약 성경을 마태복음에서 인용하는 정말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제가 조금 전에 그런 말씀 드렸죠. 마태복음은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말씀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신약에 넘어와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들과 무관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대로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구약의 은혜가 신약으로 그대로 연결되고 있다. 여러분, 이것을 마태복음은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안에 여러분 그 은혜를, 그 뜻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잘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 주목해서 잘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은 여러 구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마태복음을 시작하는 마태복음 1장과 2장을 마태복음의 서론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마태복음 서론 안에 마태복음에서 강조하는 그 핵심적인 것들을 다 담아 놓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을 이해하려면 1장, 2장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이 어떤 내용으로 시작하죠? 족보에 대한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족보에 담겨진 의미가 많아요. 자, 그런데 이 족보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 족보는 다윗 왕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이 다윗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 왕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다윗 왕의 후손이고 다윗 왕과 같은 분이 메시아로 올 것이다.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마태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기다려왔던 다윗 왕과 같은 메시아,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다.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여러분 2장 말씀에도 왕 되심을 강조를 합니다. 2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자, 동방 박사들이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와서 여러분 경배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대인의 왕. 여러분, 예수님께서 왕으로 탄생하셨다. 지금 이것을 마태복음은 계속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중요한 핵심적인 주제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이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주님 책임지시겠다는 겁니다. 왕 되신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겠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 가운데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여러분 이 앞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 동방 박사들이 왕 되신 예수님을 경배하고 기쁨과 감격 가운데 예수님을 경배하는 내용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다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에서 갑자기 상반되는 이런 그런 이야기를 해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 이 얘기와 전혀 상반되는 것 같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13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어떤 내용입니까? 이런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지금 왕궁에서 사람들을 다스린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이 얘기가 나와야 순서적으로 맞죠. 근데 왕 되신 예수님께서 왕으로 태어나셨는데 애굽으로 피난을 갔다. 갑자기 이상한 얘기를 해요. 또 16절 말씀을 여러분 보세요.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들을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런 왕으로 오신 예수님 탄생하신 그날, 이런 기쁨과 감격과 이런 모든 천하 만물들이 송축해야 될 그날 아닙니까? 근데 그날이 가장 슬픈 날이 됐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예수님 왕으로 오셨는데 어떻게 왕 되신 주님이 피난을 가서 난민이 되고, 여러분 그날이 가장 슬픈 날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구원자로 오셨어요. 자, 그러면 불말과 불병거를 탄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헤롯 이런 한 번에 끝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악한 세력을 멸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안 하셨을까요? 충분히 하실 수 있고 그렇게 하셔야 마땅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렇게 안 하셨을까요? 여러분, 여기에 담겨진 아주 중요한 의미를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1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왕 되신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피난 간 것, 지금 이것을 왜 그렇게 됐다라고 말씀합니까? 구약에 기록된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호세아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호세아서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말씀이 사실은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미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던 이런 그 과거의 사건들을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이야기를 해요. 근데 지금 이 과거에 있었던 일을 지금 마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에게 연결시키면서 미래에 있을 일들로 이 이야기를 진행을 합니다. 그럼 왜 마태는 지금 과거에 있었던 일을 예수님께 연결을 할까요? 자, 그러면 금방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이 말씀을 지금 이루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여기서 내 아들은 누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본래 성경 말씀으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내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노예로, 포로로 이런 그렇게 끔찍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다 라고 부르면서 그들을 구원케 하셨습니다. 이것을 지금 예수님께 그대로 적용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내 아들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 적용합니다. 여러분, 이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는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자리에 있는 예수님을 믿어서 그리스도인들이 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통일하게 우리 가운데도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던 과거에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 이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또 이어지는 말씀에도 여러분 계속적으로 동일하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헤롯이 영아 살해 사건을, 끔찍한 사건을 벌였어요. 근데 이 이야기가 구약에 있었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지금 이야기를 동일하게 하고 있는데요. 자, 17절, 1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자, 그럼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헤롯이 자식을 죽인, 그래서 이 끔찍한 어머니들의 애통과 곡하는 것을 여러분 예레미야서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갖고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씀을 마태가 굳이 갖고 와서 지금 예수님의 그 고통의 시간들을 가운데 사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라마예요. 여러분, 당시의 유대인들은 라헬의 묘지가 라마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라헬이 누굽니까? 야곱의 부인이잖아요. 요셉의 동생인 베냐민을 낳다가 라헬이 죽습니다. 그 장소가 라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라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잊지 못할 수치와 치욕의 장소가 라마입니다. 아마 마태가 라마라는 얘기를 꺼낸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 머리 가운데는 한 가지 의미가 떠올라요. 그것은 바벨론 포로입니다. 라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좀 직결했던 장소예요. 그러니까 라마에 모여서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던 그 장소가 라마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그런 기록에 대한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왜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는가? 고통과 절규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지금 마태복음을 읽고 있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나라만 바뀌었을 뿐이지 로마의 식민지로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끔찍한 고통을 받으면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어떤 메시지가 그들에게 전달되는지 아십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제2의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끌어 가셨던 것처럼 이제 로마의 포로로 끌려가 있던 너희들 주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너희를 삼아 주실 거다. 너희를 구원하실 거다. 지금 이 이야기를 마태가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여러분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들이 된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한 커피숍을 가서 그 사장님과 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 사장님은 이제 청년이에요. 제가 커피를 저는 좀 좋아해서 커피숍을 좀 자주 다니는데요. 그 청년 사장님이 또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얘기 나누다가 그 청년 사장님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 투잡을 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저랑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생활사까지 이야기도 함께 나누는데요. 요즘 투잡을 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이 커피숍을 두고 투잡을 뛰냐고 이제 물어보니까 그럼 낮에는 커피숍에서 일하고 밤에는 배달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게 너무 힘들다라는 겁니다. 커피숍 운영이 너무 잘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밤에 이제 배달 일을 하는 그 투잡을 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원망이 생긴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실까? 이 청년이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는 그런 청년이었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또 예배도 잘 드리고 예수님 믿으면 정말 주님 살아계시다면 내 삶을 좀 형통하게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것 이건 주님 막아주셔야 되지 않는가? 좀 이 어려운 상황에서 좀 벗어나도록 해줘야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막 흔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것이 이 청년만의 문제입니까?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고백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실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내 삶을 이렇게 내버려 둘 수 있을까? 우리 자녀들 하나님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원망의 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때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애굽의 포로로 끌려가시고 왜 예수님 탄생하실 가장 기쁜 날, 이 날이 슬픈 날로 여러분 이렇게 되었을까요?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고 바벨론에서 포로가 되어서 그 고통과 절망 가운데 살고 있던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지시고 그들을 구원하신다.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시겠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상황 앞에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싶은 그런 마음 들 때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포기하지 않으신대요. 자, 여러분 이사야 49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 말씀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교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버리십니까?
어떻게 우리를 내버려 두실 수 있습니까? 그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난 너를 잊지 않았다. 난 너희를 내버려 두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젖먹이 여인이 어찌 그 아이를 잊을 수 있겠느냐? 근데 하물며 젖먹는 여인이 그 아이를 잊어도 난 너 잊지 않는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몇 년 전에 대만에서 아주 특별한 유골이 발견됐다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아마 4,000년 전에 있었던 유골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유골을 처음 발견했을 때 참 많은 발굴자들이 좀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던 그런 유골의 모습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것이냐면요, 아이 엄마가 아이를 꼭 끌어안고 여러분 죽었던 그런 모습이에요. 아마 그때 막 큰 지진과 홍수 때문에 아마 그 엄마가 급하게 피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아이를 꼭 끌어안고 있는데 여러분, 유골인데 그 모습 안에서 아이를 끌어안고 아이를 지키려는 그 엄마의 그 사랑스러운 눈빛, 여러분, 그게 느껴질 정도로 그 유골의 모습이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엄마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 젖먹는 아이, 내 목숨을 걸어서라도 그 아이를 지키겠다는 그 마음, 여러분, 이게 젖먹는 여인의 마음이에요. 절대 그 아이를 잊을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잊을 수 없는 그 아이를 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는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 잊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여러분, 이것을 주님께서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지금 마태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시는 그 마음, 이것을 주님께서 드러내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이 마칠 때 여러분, 이렇게 맞춰져요.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약에서부터 시작해서 신약에 이르기까지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길 원하셔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증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삶 가운데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약속 붙들고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 인생이 흔들리지 않아요. 자,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됐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것이든 예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가운데 여러분 확실하게 요약을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했던 그 모든 것, 그 모든 은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가운데 예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 이것 붙들고 살아갈 때 여러분, 어떤 삶 가운데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운데 믿어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 풍성한 은혜를 누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 이것 붙드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면 돼요. 그러면 그 고난과 그 역경 가운데서 우리가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 어떤 것에도 변치 않는 이 약속,
근데 우리가 이 약속을 때로는 놓치고 살아요. 우리가 이 약속보다는 눈앞에 있는 이 어려움, 이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이걸 놓치고 삽니다. 늘 불안하고 늘 두렵고 늘 흔들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고 이게 우리 부족함이고 우리의 실수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연약함보다 말할 수 없이 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때로는 연약해서 이 말씀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반드시 끝까지 이 약속을 이루세요. 이런 오늘 말씀 안에 이런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의 애굽에 피난가 있는 요셉에게 천사가 다시금 현몽을 했어요. 그리고 요셉에게 얘기합니다. 이 아기를 죽이려는 자들이 죽었으니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다시금 이스라엘로 돌아가라. 그때 여러분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22절입니다.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여러분 헤롯은 죽었어요. 근데 그 아들인 아켈라오가 왕이 돼 있는 겁니다. 유대 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 얘기를 듣고 무서워서 가질 못하는 거예요. 지금 누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애굽에 피신했던 이런 그 은혜를 요셉 압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 어려움에서 벗어날 걸 알아요. 이미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이 이 천사의 얘기를 듣고 천사 말대로 순종하지 못해요. 두려운 겁니다. 이게 요셉의 연약함이에요. 근데 여러분 정말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요셉이 두려워서 무서워서 가지를 못합니다. 그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천사가 무서워하는 요셉에게 유대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갈릴리 지방으로 보냅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렇게 이루어져요. 23절입니다.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 여러분 여기 담겨진 은혜가 느껴지세요? 지금 요셉은 두려워서 무서워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합니다. 요셉의 연약한 모습이 보여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연약함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이런 그 방법으로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 우리 실수와 연약함을 사용하셔서 여러분 이것을 선으로 바꿔가시는 분이십니다. 자,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때로 우리 연약함, 우리의 실수, 우리가 하나님 약속이 분명히 있지만 이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신대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특권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특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때는 우리가 연약해서 흔들릴 때 있어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딱 한 가지 이것만 놓치지 않으면 돼요. 하나님의 약속. 이것만 놓치지 않으면 됩니다. 여러분 유진 피터슨이 쓴 그 길을 걸으라 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 보면 참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하나 담아 놓았습니다. 천국의 길 위에 있다면 줄곧 그것이 천국이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 여러분 그 길, 천국을 향해 우리가 방향성을 두고 있다면 그 모든 길이 천국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때는 우리 삶 가운데 만족스럽지 못한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 약속 붙들고 약속 따라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만 놓치지 않으면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그 가장 좋은 것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것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시키는 주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설 명절이 되면 우리가 고향으로 많이 가지 않습니까? 또 우리 친인척들 또 인사하러 가요. 그럼 그때 내비게이션을 켜놓고 우리가 가잖아요. 또 우리가 때로는 내비게이션을 켜놓고 내비게이션 따라 이러면 갑니다. 근데 우리가 딴 생각을 하다가 딴 짓을 하다가 이런 내비게이션 놓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오른쪽 길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모르고 그냥 지나가요. 그때 여러분 내비게이션이 어떻게 하죠? 다시 길을 알려줘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목적지가 분명히 설정돼 있으면 내비게이션은 다시금 길을 알려줍니다. 우리 인생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한 약속, 이것 붙들고 가면 때로는 길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연약해서 실수해도 다시금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십니다. 합력하여 선으로 이끌어 가세요. 우리가 붙들 건 다 한 가지입니다. 약속. 이 하나님의 약속, 이것만 놓지 않으면 돼요. 우리가 2023년 주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두 가지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 다시없는 사랑교회에 주신 약속 어떤 것이죠?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거 붙드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이거 이루십니다. 또 여러분 각 개인에게 주셨던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약속의 말씀, 여러분 이거 붙드십시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고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씀인데 이게 오늘 나와 무슨 상관인가?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20절 아까 읽었던 말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예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이끄심을 믿고 아멘! 이렇게 고백하고 따라가면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풍성한 은혜를 여러분 모두가 맛보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FT 할 때 여러분 이걸 꼭 나누세요. 오늘 올해 나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 혹시 못 받으셨다면 여러분 나갈 때 꼭 그 약속의 말씀 받고 나가세요. 그리고 가족들과 나누십시오. 이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의미로 주셨는가, 여러분 기대감으로 믿음으로 선포할 때 주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여러분 2023년 그 풍성한 복으로 함께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